어저께까지 이제 사사기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의 그 쭉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고, 오늘 사사기 19장에 이제 드디어 사사기 마지막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읽은 이 내용은, 이 이야기는 긴 이야기의 이제 서두입니다. 앞부분이죠. 이 이야기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미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작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은 조금 뭐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닥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발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전개가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기괴한 일이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안 일어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일어나고 죄악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을까, 벌어졌을까? 정말 너무너무 기괴하고 황당하고 그런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20장 저 뒤에 가보면은 이때 그 시대의 그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그때 보면은 제사장이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아론의 손자였어요. 아론의 손자. 아버지는 엘르아살.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이제 손자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대가 굉장히 앞선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막 정복기에 시작을 해서 정착을 하는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사기의 어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에서 별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이야기도 미가의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유대 청년이 레위인이었는데 그가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단지파가 끌고 가서 자기네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도, 그러니까 17장, 18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도 비슷한 시기죠. 그러니까 초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은 아니구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느하스 아시잖아요. 그죠? 그가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베델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베델이 사실 오늘 이 배경에서 그렇게 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죠. 그 사람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가 어딥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셨지만 그 훨씬 이전에 다윗의 동네죠. 그죠? 다윗의 동네예요. 거기에서 첩을 하나 맞이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레위 사람이 어떻게 첩을 맞이했을까? 이제 신기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사실 이 17장, 18장의 스토리도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죠? 레위 사람 한 청년이, 이 사람은 유대 예루살렘에 살던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간의 집을 어떻게 가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두 장소가 엇갈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이 사사기 그 후반부에 후렴구라고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 부분의 어떤 그 줄임말이 시작이 되는 이야기로 오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때였는데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일단 이제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여호수아 때 그들이 정복을 하고 점점 더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분배를 받은 땅으로 이제 각 지파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각자가 각 지파대로 먹고 사느라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론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체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였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내외적으로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과 도전들 속에서 신앙으로 잘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어떤 그런 왕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그런 12지파를 잘 아우르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랄까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체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다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은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좋은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거나 제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타락할 수 있구나. 충분히 타락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스토리는 뭐죠? 이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그쵸? 살아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첩이 이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쵸? 그런 사람을 또 데리러 이제 갑니다. 그쵸? 그만큼 이제 뭐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정집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 이야기가 오늘 사실 줄을 이룹니다. 그렇죠? 4절부터 9절까지 그 친정 아버지가 이 사위한테 굉장히 극진히 잘 대해줘요. 그렇죠? 그게 좀 두드러져요. 그렇죠?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아주 그 환대를 하는데 이렇게 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딸의 그런 남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살다가 지금 친정으로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극진히 잘 대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환대가 아주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3일은 잘 지내고 나흘째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장인어른이 조금 더 잘 여기서 쉬고 잘 먹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더 이렇게 즐겁게 하다가 내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나흘째도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 일찍 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5절 보시면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서두르는 건데 어떻게 잡았으면 그때 어떻게 뭐 먹을 걸 많이 내놨으면 어떻게 많이 맛있는 것과 마시는 거를 많이 갖다가 줬으면은 그걸 하루 종일 먹고 마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저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늦었으니까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고 내일 가라고 이랬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이게 보통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두드러져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야기들은 이 긴 이야기의 어떤 복선이 많이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장인의 이런 친절함은 이제 내일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의 아주 그 불친절한 것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결국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섯째 날에도 가려고 아침부터 그랬는데 이제 장인이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계속 또 같이 먹다가 오늘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부스라는 곳쯤에 이제 당도했는데 이제 저녁이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이 사실 이제 사건의 발단을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아침 일찍 떠나서 그 집에 갔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이 장인 어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지나친 환대와 같은 이런 걸 받음으로 인해서 늦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건이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제 그게 여기 오늘 매일 성경에도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행음을 했다. 그 단어가 화가 났다. 이런 단어랑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이 무슨 일인가에 너무나 이제 남편한테 화가 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냥 이제 떠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이 떠난 거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은 아시지만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지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로 성전의 그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제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첩을 얻었다. 그 당시에 첩을 얻는 경우는 뭐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서도 주로 이제 후사를 못 얻을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경우가 이제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하인도 있었고 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 와이프를 데리러 가는 걸 보면은 꽤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만났던 그 유대 청년과 좀 달라요. 그 레위인은 정말 호구지책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이제 가난해서 이렇게 떠도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는 이제 사실 그 넉 달 동안을 안 돌아오니까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그쵸? 그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위에 행음하고를 화가 나서로 번역하는 이제 번역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쩌면 뭐 둘이 다퉜는지 말다툼을 했는지 하여튼 간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떠난 것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가서 다정하게 말을 하고 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 오늘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 당사자인 이 첩과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제 그게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것도 이상하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사실 오늘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을 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이었구나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 사람을 또 살펴보게 되는 거죠. 언뜻 보면 그냥 첩을 얻었나 보다. 레위인인데 왜 그랬지?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을 이제 더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금 이게 소위 말해서 좀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한 가지 두드러진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장인어른하고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6절에도 나오고 말이죠. 또 8절에도 나와요. 두 사람이 함께.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레위인과 장인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첩을 가서 말을 다정하게 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당사자인 그 여인과는 뭐 화해를 했다든지 뭐 자기가 뭐 잘못했다든지 뭐 하여튼 관심이 거기에 있질 않아요.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아요. 결국은 왜 갔지? 아니 첩을 뭐 결국은 이제 다시 데리러 오려고 한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관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용에는 하나도 그 얘기 나오지 않고 맨 끝에 이제 10장에도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낙이 2마리와 첩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이제 조금 그런 해석이 나오던데 아니 무슨 첩이 뭐 낙이 새끼랑 그 수준인가? 무슨 짐짝인가?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첩이 그 여인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과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을 다시 데리러 간 것이 뭐 재산이 생각나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이게 17장부터 나온 이야기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토요일에 크리스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그 미가 이야기, 그때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식 사랑이 대단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1,100개를 잃어버려서 막 저주를 하고 말이죠. 아들한테도 저주를 하고 막 이랬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가져갔어요. 어머니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같은 경우는 상식 있는 경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복을 빌어줍니다. 자식 사랑은 있는데 그 자식 사랑이 병들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또 병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레위 사람도 이 자기의 어떤 그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자 하는 마음은 참 가력하고 감사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뭐 짐짝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아버지도 이 장인어른도 결국은 이 사위가 진짜 잘 대해주려면은 결국 본론은 잘 대해줘서 마음을 풀어줘서 결국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만류만 하고 잘 대해주기만 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병들어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크게 볼 때 우리가 그렇죠. 크게 볼 때 결국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가르치기가 참 어렵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 안에서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뭐 이거 진짜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냥 흔해 빠진 뭐 그런 죄 짓는 이야기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의 12지파들 간에 엄청난 그런 그 지파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된 건데 말이죠. 자, 그래서 참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긴 하겠지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펴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지만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예, 베델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제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비느하스와 그 정말 모든 신앙이 이 구석구석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닿질 않고, 그렇죠? 예, 그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고 뭔가 하여튼 간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흩어져 있었지만 구석구석 그들이 그것을 잘 배우고 교육을 받고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진.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거니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자식도 사랑하고 손님도 대접하고 뭐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이제 다 그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치명적인 잘못들이 거기 소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니 들어보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의 말씀이 등이지요? 길의 빛이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깜깜한 속에서 더듬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옳겠거니 이래도 되겠거니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뭐합니까? 유대인들이면 뭐합니까? 레위인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요.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허울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비출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줘야죠.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성막이 있고 비느하스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그냥 쓰여진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을 닮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면은 어두컴컴할 때는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빛이 딱 비추니까 이거는 컴퓨터구나. 이거는 책상이구나. 이거는 위험한 거구나. 이거는 죄구나. 알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춰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죠. 우리 인생에 왕이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닌 그런 죄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인생이, 너무너무 똑똑한 하버드 박사가, 하버드 교수가 인간의 원조는 원숭이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진화돼서 이제 존재하는 존재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똑똑한 말을 많이 하는데 무지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정말 아메바에서 온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 모순 덩어리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다 정말 치우쳐서 양이 정말 다 그냥 곁길로 가듯이 우리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편인 사사기, 또 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환하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바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아버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무지한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길로 저희들 온전히 바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